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올해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데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한옥 목사님이 유튜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더라고요. 이걸로 칼럼을 하나 남겼어요. 드라마 대사인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그런 칼럼을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보면서 공감되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나를 주인 삼는 삶도 아니요, 내가 주인 되는 삶도 아니요, 내 뜻이요,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성령께 붙들린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댓글창에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울지 마라, 내 잘못 아니다 막 올라오는데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계속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썰렁하고 나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도 없고. 성령님을 아는 지식 10번째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어떤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어떤 삶이 과연 성령 충만의 삶인가?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비입니다. 술 취함이 나오고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비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비가 한 문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제권에 관한 대비입니다.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죠. 술의 영향력에 끌려다닙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는 똑바로 말한다라고 하는데 똑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술의 지배와 술의 통제와 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죠. 그러니 방탕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절제한 상태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상태. 술에 취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마땅히 해야 할 일,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상태, 살지 못하는 상태, 그 무절제한 상태, 그것이 방탕이죠. 이와 대비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내가 성령의 영향력에 끌려다니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상태, 내 자아가 성령에게 순종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자아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상태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순종의 상태가 가득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말씀에 내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나됨, 나의 혈기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내가 꺾여 있는 상태, 성령님의 통제 아래 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통제 아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세상에서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래, 무절제한 자라면 징계함이 마땅하겠네요. 그런데 하나만 더 집사님께 묻겠습니다. 집사님 목격한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방황하는 무절제한 삶,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 술 취하지 마라 명령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수동태 명령형인데, 둘 다 명령형인데, 술 취한 사람을 징계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징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남의 연약한 죄악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실상 자기 안에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술 안 마시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술은 인생을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엇을, 우리가 쫓는 육신에 무엇을 넣어도 다 가능합니다. 돈에 취하지 말아라, 권력에 취하지 말아라, 내 육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취하지 말아라, 네 기호에 취하지 말아라, 음란함에 취하지 말아라, 자존심에 취하지 말아라, 네 육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에 취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이 채우던가, 뭔가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 너는 성령의 통제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방탕하지 않고 지으신 이의 목적,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방탕함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에 취한 자, 성령이 가득한 자, 그는 방탕이 아니라 지으신 뜻대로 사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함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성령 충만과 찬양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찬양들을 주께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주께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 못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건 노래를 못하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의 찬양들이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한번 웃겠죠. 너무 용기 있는 분들은 또 너무 크게 하면 옆에 사람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위험 있는 사람 2명 있어. 저랑 백영현 집사님. 지난번에 백영현 목사님 목소리가 집사님 목소리, 내 목소리보다 큰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틀리면 이제 옆에 사람도 헷갈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사람이 못하면 얼마나 또 못하겠습니까?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창피 한번 당하면 되지.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날 영상 튼 거에서 저 혼자 딴 거 부르고 있던 거 보셨어요?
이 목사님 너무 또 크게 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의 흠을 좀 가려야지. 내가 물어봤어. 내가 봐도 이상한 거야. 나는 뭐야 화음도 아니고 돌림노래라고 있는 거야. 내가 편집자한테 전화했어. 아니 장 집사님 어떻게 나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 음은 맞는데 입이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한 사람 이주영 전사님 촬영했는데 그때 핸드폰 설정을 뭘 잘못 눌렀나 봐. 아무리 맞지 노래는 맞대요. 다른 분들이랑 딱 똑같이 맞는데 입이 안 맞는데 영상이랑 뭐가 좀 이게 좀 인터벌이 있던 거야. 내가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틀리면 좀 창피한 거지만 그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듯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참 계속 은혜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야, 이제 코로나가 뭐 종식이 되고 성도들이 다시 교회 나온다 그래도 다시 처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그득 찼었는데 그죠?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찬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변화죠.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찬양의 짝꿍 감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짝꿍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짝꿍이듯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저 감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삶이죠. 왜요? 성령 충만이란 결국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이 고백만 해도 내 눈에서 감격이 올라오는 삶,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갑자기 할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삶, 감격에 겨운 삶,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삶,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음이 마땅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열심히 열렬히 기도하는 만큼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열렬히 기도하는 만큼 그의 삶의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 입술의 감사,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그릇이 깨지면, 그죠? 몸의 영적인 근육이,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터져야 더 강력한 힘이 나고 근육이 더 커지는 것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로우신 분들이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좀 성격이 고약한가 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돕고 또 섬기잖아요. 목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속적으로 돌보고 돕고 하는데, 그러면 때론 이런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도리어 저 사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내가 도리어 저 사람 이렇게 해주는 게 저 사람한테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저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시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 입장에서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정말 더 큰 감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분이 이불을 보내오셨어요. 이불을 빨간 이불을 또 찾아보니까 또 비싼 거더라고요. 또 우린 찾아봐요. 또 검색해봐요. 또 일단 알아야지 또 그거에 맞게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저도 뭐 이렇게 하잖아. 인사를 안 찾아. 비싼 거더라고요. 20여만 원 좀 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도 춥고 요즘 교회도 텅텅 비고 썰렁한데 겨울 따뜻하게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본인이 좀 식사 대접하고 좀 같이 위로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밥도 얻어 먹잖아요. 이제 감사하니까 고맙다고 하니까 뭐 불러서 뭐 좋은 거 사주겠죠. 그렇잖아요. 감사는 언제나 더 큰 감사를 낳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할 것 또 하나 있네요. 저는 이렇게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두 개를 잘 못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또 설교하면서 여기 또 이렇게 채팅창도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거든요. 한쪽 눈으로는 계속. 지금 지난주랑 똑같은 인원이 들어왔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거 계속 시간대별로 보고 있어요. 몇 시에 누가 몇 명 들어오고 몇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60명. 지금 한 명 또 나가셨는데 60명.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61명, 60명이었거든요. 지금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이거 체크한대요. 유튜브 접속자가 계속 준대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에 접속하는 자들도 좀 줄고 있대요. 부목사님들은 맨날 그런 거 뭐 체크하잖아요. 맨날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말 하자마자 막 빠져나가네. 지금 갑자기 2명이 줄었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세상 살아갑니다. 정말 초조한 세상, 두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이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나의 삶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못 박는 것이죠.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분을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서로 복종하라. 그 다음에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늘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할 만한 성격이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할 만한 성격이 됩니까? 내가 볼 때 우리가 한 명도 없어. 누군가에게 복종. 한 분 있어. 한 분. 일부에 한 명 나왔어요. 일부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남편들 뭐 다 만날 때마다 뭐 지난주에 어느 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자기 남편 좋잖아. 사람 성품 좋고 좋게 생기셨잖아. 그러니까 그 집사님 좋잖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일만 살아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 한 분이 우리 남편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모 씨인데 자기 남편은 인애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보 집사님은 노하지 않는데요. 자비롭고 늘 그렇게 그렇대요. 그분 빼고 나머지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같이 사는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자고요. 그분 빼고 누가 우리 중에 복종할 만한 성격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를 피차간에 복종하게 합니다. 성령님만이 서로 간에 종노릇하게 하고 발을 씻기게 합니다. 성령님만이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종과 상전간에도, 교회에서도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길 수 있고 종노릇할 수 있고 나보다 그대를 낮게 높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설교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안복경 집사님 갑자기 아멘 했어. 갑자기 한 번도 대답 안 하던 분이잖아요, 이분. 갑자기 아멘을 했어. 깜짝 놀랐네. 자기 얘기를 좀 해야지 중간에 나오는구나.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그거 찾느냐고 내가 이 사람은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맨날 추적하거든요. 이 사람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러고 있는데 예배 드리시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께 목말라 하십시오. 그분을 원하시고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분은 탄식하시고, 그분 슬퍼하시고, 그분 가슴 아파하시고,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도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주님 양식을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나오는데 나누어 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게 양식을 주십시오. 제 안에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목회라고, 어떻게 뭘 나눠줍니까?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시험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마음이 요동함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 길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엎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곳, 믿지 않는 곳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행해지겠습니까? 때로는 신방을 가면 어느 집에서는 은혜가 막 부어져요. 정말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뭔가 막힙니다. 뭔가 어렵습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목마름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뭔가 막혀 있거나 뭔가 꼬여 있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의 엉덩이가 비비고 눌러져 있는 곳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죄악의 자리에 성령님이 머무실 수가 없죠. 성령님이 충만하실 수가 없죠.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나단이 그를 책망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 줄 내가 아나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히 씻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사 내 입술의 제사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자는 주의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죠. 성령 충만의 삶, 회개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법,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내 불순종이 꺾여질 때, 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 나의 불순종,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들이 꺾여질 때, 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회복을 경험하죠.
강팍하고 거역하는 심령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그래서 계속 침체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뎌집니다. 그 상태에서 무뎌집니다. 내 마음이 완악한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주의 영이 어찌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요, 우리는 깨끗하게 목욕을 한 자이지만, 깨끗한 씻음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발은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날마다 먼지 가득히 쌓입니다. 날마다 발을 씻듯 날마다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분입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연적 인생이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연적인 내 육신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연적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내가 못 가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자연적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 자연적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연적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내년인데, 이제 새해인데,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우리 이렇게 또 가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까? 모두가 그러니 우리도 그런 것입니까? 올해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한 것같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대로 목회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인간적인 생각도 뭐 들더라고요. 진짜 유치한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이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유치한 생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막 했어. 순간적으로 내 머리통을 막 치면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 보니까 이분이 박사님이라고 그랬지, 박사학위가 있다 그랬지.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분 박사학위 있다 그랬다. 맞아.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 뭐 계시더라고요.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내가 박사님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볼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사님들이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얼마나 많이 할 거야. 내가 박사님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볼까? 회개했어요. 더 기도해.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더 기도해.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어떤 뭐 초조함이 생기니까 별 생각을,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게 없어서 교회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 있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똑똑한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자연적인 힘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자연적인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교회를 압도하시도록, 성령께서 통제하시도록 구해야 되죠.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목회가 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하면 다 잘 되겠죠. 사람의 어떤 인품으로 된다면 바다같이 넓은 사람들이 목회하면 다 잘 되겠죠. 사람의 근면성실로 한다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목회하면 다 잘 되겠죠. 아니요. 오직 주의 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교회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내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지난주간 그거에 너무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이 목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거 너무 루즈한 것 아닌가? 이거 너무 게을러지는 것 아닌가? 이거 너무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 내년 한 해를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렵고 힘든 시대들이 몰려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 인생이 하지 못하는 일, 성령께서 교회를 가득 메우셔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주님을 원하는 자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로 주 앞에
가슴을 찢는 자들, 애통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